믿음은 순종입니다. 믿음은 순종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요, 말이 아닙니다. 말은 믿음이 아니죠. 말로만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죠. 믿음은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행동이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행함이 있는 순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성도님들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거 아니에요. 많은 성도들이 착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면 내가 은혜 받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면 성경을 다 암기하면 내가 마치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이라고 생각하는데 착각입니다. 아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알면은 알 만큼 내가 실천해야 돼요. 실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순종입니다. 순종이 없는 믿음은 그거 믿음 아닙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살다 보면 실패도 하고 좌절도 하고 낙심도 하지요. 물론 성공도 하고 잘되기도 합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성공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꾸 막 예수 믿으면 성공해야 되고 예수 믿으면 복 받아야 되고, 그건 세상 논리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종교를 믿으면 다 잘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요. 그래서 내가 그 종교를 믿었더만 안 돼요. 그럼 어떡합니까? 세상 사람들 종교를 바꿔버리죠. 이런 엉터리 같은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성도들은 이 땅에서 잘 되기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는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잘 돼도 못 돼도 언제나 믿음으로 사는 거죠. 그 믿음은 뭘까요? 순종입니다. 행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것은 의롭게 사는 게 아니에요. 정의의 사나이가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요, 지독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사울왕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렇게 말하죠. 무슨 말일까요? 제사가 나쁘다는 말이 아니죠. 수양의 기름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좋아요. 좋지만 그보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더 낫다라는 거죠. 사무엘상 15장 22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래서 믿음은 순종이에요. 믿음은 행함이에요. 또한 믿음으로 산다는 건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내 삶을 이끌어가게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나는 종이에요. 오늘날 성도들은 여기에서 연약함이 나타나더라고요. 하나님을 말로만 주인으로 섬기고 실제적으로 주인으로 섬기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않는다는 사실은 자신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면 모든 일을 물어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는 그런 삶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압니다. 내가 나를 더 잘 아는 것 같죠?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 더 몰라요. 우리를 누가 제일 잘 알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알아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가도록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내 힘과 내 방법으로 살아가면 안 되죠. 왜? 실패하죠. 좌절하죠.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위해서 달려갑니까? 요량진이나 서울에 가보세요. 무슨 학원, 무슨 고시학원, 무슨 학원. 사람이 왜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면 다 합격해야죠. 합격 못하는 사람이 대다수지요. 하다 안 되면 어떻게 해요? 포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 힘과 내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도록 해야 돼요. 성령이 나를 주장하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성령께서 내 마음에 생명한 음성을 주실 때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성령의 감동에 예민하게 반응하며 살아가야 되죠. 이런 사람들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다고 해서 오늘부터 잠을 자지 말라 그 말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린 사람은요, 어쩔 수 없어요. 믿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우리는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이 바뀌는 거죠. 누가복음 5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장면입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인생의 대부분을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로 살았습니다. 물고기 잡는 귀신이죠. 물고기 잡는 전문가. 베드로는 갈릴리 호수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잘 잡을 수 있는지를 그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베드로는 이상하게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세상 말로 재수 없는 날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새벽에 배를 대놓고 허탈한 마음으로 이제 그물을 씻어야죠.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하죠? 배를 한번 사용하자는 거죠. 잠시 내가 배를 사용하자. 배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는 예상외로 예수님에게 배를 내어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베드로의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기분이 좋아요? 안 좋죠. 그리고 몸도 굉장히 피곤한 상태입니다. 지난밤에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수고하고 땀 흘리고 밤을 새면서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못 잡았습니다. 기분이 영 좋지 않습니다. 저 같으면 아마 짜증 부렸겠죠. 에이, 짜증을 부리면서 배를 내어드리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예상 밖으로 베드로는 예수님께 배를 내어드렸습니다. 그러다 예수님은 한참 동안 그 위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죠. 가르쳤어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정말로 황당한 말씀이었습니다. 지난 밤에 한 마리 고기도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그물을 던지면, 아침에 새벽에 그물을 던지면 고기를 잡을 수 있습니까? 베드로가 누굽니까? 어부로서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고기 잡는 전문가입니다. 새벽에 고기가 잡힐 것 같으면 지금 베드로가 그물을 씻고 있겠어요? 아니죠. 고기 잡으러 가야죠. 베드로는 알고 있어요. 지금은 고기가 없다라는 거. 아침에 고기 없습니다.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베드로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의 눈에 예수님이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아마 저 같으면 예수님을 한참 쳐다봤을 거예요. 멍하니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왜 이런 황당한 이야기를 할까? 저 같으면 그렇게 쳐다봤을 겁니다. 솔직히 예수님이 고기 잡는 일을 해보셨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고기를 안 잡아봤죠. 어부 일을 안 해봤어요. 예수님의 직업은 목수죠. 아버지 밑에서 목수 일을 거들었겠죠. 어부가 아닙니다. 목수가 또 무슨 고기를 잡겠습니까? 설사 고기를 잡는다고 해도 베드로만큼 잘 잡겠습니까? 베드로가 듣기에는 웃긴 이야기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더군다나 베드로는 간밤에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해서 지금 기분이 영 안 좋은 상태입니다. 기분이 좋을 때는 모르지만 기분이 안 좋아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절대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미친 소리 하지 말라고 말할 겁니다. 화를 내고 짜증을 내었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죠?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를 했지만 한 마리 고기도 못 잡았지만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에 내가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베드로는요 지금 보통 사람들 같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뻔히 헛소보인 줄 아는데 고기 없는데 그 애서 그물 다 씻었잖아요. 다 씻어놓은 그물을 다시 배에 싣고 사람들과 함께 노를 저어서 깊은 곳에 가서 다시 그물을 내릴 생각을 해보세요. 고기가 있으면 얼마든지 하겠지만 고기 없다니까요. 누구보다도 베드로는 알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순종을 합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도 지금 고기가 있다는 사실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왜요? 하나님이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이른 새벽에 베드로가 그물로 씻고 있는 그 장소에 온 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기 온 게 아니에요. 누굴 위해서 왔죠? 베드로 때문에 온 거예요. 이 베드로를 내가 제자로 삼아야지. 예수님의 목적은 베드로였죠. 내가 이렇게까지 말을 했는데 베드로가 순종할까 순종하지 않을까? 엉터리 같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했는데 베드로가 순종할까 순종하지 않을까? 베드로가 순종을 하네요. 그러자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말을 듣는 순간 예수님이 놀랬죠. 예수님이 놀랬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놀라게 한 사람이에요. 예수님도 지금 깊은 곳에는 고기가 없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알아요. 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자연의 모든 섭리, 생태계 모든 비밀까지도 우리 예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지금 갈릴리 호수에는 고기가 없다는 사실, 깊은 곳에는 고기가 없다는 거 예수님 알아요. 안다니까요. 그리고 베드로도 알아요. 지금 고기가 없다는 거. 근데 예수님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셨죠. 베드로는 고기가 뻔히 없는 줄 알면서도 지금 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놀랍니다. 베드로가 이렇게까지 순종할 것이라고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도 상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성도님들도 베드로처럼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믿으면 순종할 수 없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순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놀라게 하는 그런 순종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순종해서 깊은 데 가서 고기를 잡았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럼 베드로가 빈 그물을 싣고 예수님께 와서 할 말이 있겠죠. 뭐라고 말할까요? 예수님,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졌는데 고기가 없던데요?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저와 성도님들은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있어야 돼요. 고기도 못 들고 죄인처럼 그런 인생이 아니라 순종해야 할 때 우리는 할 말이 있는 거죠. 예수님 순종했더만 이렇게 열매가 많이 맺혔습니다. 예수님 순종했더만 이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할 말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순종하면요, 열매가 있든 없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할 말이 있는 거죠. 예수님 순종했더만 고기가 한 마리도 없네요. 예수님 순종했더만 고기가 이렇게 넘쳐나네요. 할 말이 있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처음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부터 믿음의 사람이었고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지금 누가 바쁩니까? 베드로가 바쁠까요? 예수님이 바쁠까요? 예수님이 바쁘죠. 왜요? 예수님도 알거든요. 고기가 없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베드로가 그물을 던지는 곳마다 고기를 다 몰아주셔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안 그러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역사하십니다. 갈릴리에 있는 그 모든 고기를 베드로가 던지는 그물 속에 다 들어가도록 명령하셨겠죠. 다 들어갔어요. 베드로를 까무러치게 만들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상하다.
고기가 없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고기가 잡힐까? 그것도 왜 이렇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힐까? 이거 뭔가 이상하다. 뭔가 잘못됐다. 한 마리도 안 잡혀야 되는데 그것이 정상인데 왜 이렇게 고기가 많이 잡힐까? 왜 그 고기의 무게로 인해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힐까? 베드로는 이상하게 여길 수밖에 없겠죠. 누가복음 5장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베드로는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베드로가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았지만 이렇게 많이 잡아본 적은 없거든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아본 적이 없어요. 그것도 고기가 한 마리도 없는 그 시간대에 물고기가 잡혀야 할 지난 밤에는 한 마리도 안 잡혔는데 물고기가 잡히지 말아야 될 이 아침에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히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말로만 듣던 기적이 일어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에게 그런 삶의 기적이 있나요? 저에게는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할 때 기적을 한 번씩 체험해야 돼요. 자기 인생 가운데 정말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그런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런 체험이 없으면 죄송하지만 어떻게 보면 참 불쌍한 성도죠. 학교에서 열심히 수업을 하는데 시험 치면 빵점 맞는 그런 학생과 똑같아요. 예수를 믿었으면 내가 믿음으로 순종해서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간증, 삶의 체험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말도 안 되는 정말로 황당한 있을 수 없는 그런 기적을 체험합니다. 베드로 그 고기를 보는 순간 베드로가 기뻤을까요? 이야, 오늘 돈 많이 벌었네. 아니요, 베드로는 두려웠습니다. 겁이 났습니다. 왜요? 있을 수 없는 일이 났으니까. 고기가 안 잡혀야 되는데 잡혔어요. 베드로는요 참 순수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두려웠습니다. 누가 두려웠을까요? 예수님이.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굴까?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굴까?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길래 이 사람이 말한 대로 순종하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날까? 예수님이 두려운 거예요. 이 사람은 마귀일까? 귀신일까? 초능력자일까? 아니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일까? 하나님의 아들일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한순간 자신이 예수님 앞에 발가벗겨진 모습 그처럼 느껴졌어요. 자기가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 죄인가를 온몸으로 깨닫죠. 하나님 앞에 선 마치 쥐새끼가 고양이 앞에 선 것처럼 베드로는요 예수님 앞에서 벌벌벌 떱니다. 감히 예수님을 쳐다보지 못합니다. 너무나도 두렵고 겁이 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주님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저를 떠나소서. 이렇게 말을 하죠. 누가복음 5장 8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베드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것도 수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한평생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물론 조금 삐그덕 거리긴 했지만 그는 한평생 사명으로 살았습니다. 말년에는 십자가의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성도님들도 베드로처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로 하지 마시고 말은 침묵하시고 행함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제발 세상의 상식, 세상의 어떤 지식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와가지고 목사님 이거 말도 안 되는 거, 이거 안 되는 일입니다. 여태까지 안 됐는데 왜 자꾸 그걸 하라고 하십니까? 이런 말 안 했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일반 상식을 가지고 순종하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의 일반 상식을 초월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뭐라고 말해야 되죠? 목사님 우리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여리고 성도 무너뜨렸더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 무너뜨렸어요.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기적이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목사님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부강교회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면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누구처럼요?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가나안 땅 접경에 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 북한교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 접경에 와 있어요. 지금 우리는 2명의 정탐꾼이 되느냐, 10명의 정탐꾼이 되느냐, 그게 결정 나는 겁니다. 광야에서 다 죽을 것인가, 아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인가. 지금 우리는 그 순간에 와 있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으로 순종하세요. 믿음으로 순종하세요. 신앙생활은 머리를 떼놓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머리를 딱 떼갖고 이걸 딱 떼놓고 집에 딱 모셔놓고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 오는 거죠. 내 가슴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말씀을 머리로 듣지 말고 가슴으로 들어야 돼요. 가슴이 뜨거워야 돼요. 자꾸 머리로 계산합니다. 이거는 되니 안 되니,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저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자꾸 머리로 생각하죠. 이런 사람들은요, 망하는 길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성도님들은 베드로처럼 아무것도 몰라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반 상식을 초월해가지고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기적을 체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요, 철저하게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그물이 찢어지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니까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바라는 것들의 실상.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헬라어로 휘포스타시스라고 그래요. 헬라어로. 이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에 대한 확신이요. 확신이란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거예요. 학생이 지금 시험을 치러 갑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 문제의 답을 몰라요. 이게 1번이 답일까? 2번이 답일까? 잘 몰라.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죠? 제가 답안지를 봤어요. 답안지를 딱 보니까 2번이 답이네. 그리고 다시 시험장에 들어왔어요. 그럼 그 문제를 딱 봤어요. 이 답이 몇 번이라고요? 2번이에요. 그럼 내가 이 답이 2번이라는 사실에 나는 뭘 갖죠? 확신을 가져요. 왜요? 봤으니까.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확신이라는 거죠. 미리 본 것처럼. 바라는 것들의 실체. 미리 답안지를 보고 와서 문제를 바라보는 것처럼. 지금 당장은 이루어지지 않지만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것. 이것이 바로 휘포스타시스라는 말이죠. 또한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이 말은 헬라어로 엘렘코스라고 합니다. 엘렘코스. 쉽게 말하면 자기합수표 같은 거 말이에요. 자기합수표. 10만 원짜리 자기합수표가 있습니다. 이거 돈입니까? 돈 아닙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돈은 아니죠. 이게 10만 원 돈이라는 사실을 뭐 해줘요? 증명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가져가고 은행 갖다 주면 이거 바꿔주세요 하면 10,000원짜리 10개 주든지 50,000원짜리 2개 돈으로 줄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수표. 어떻게 보면 뭐라 그럴까요? 증권 같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보이지 못하는 거. 안 보이지만 돈은 아니잖아요. 자기합수표 돈은 아니에요. 근데 돈이에요. 돈은 아닌데 돈이에요. 또 다른 말로 유가증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유가계약서. 유가증권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정식으로 우리가 계약을 하면 그 아파트 업체에서 뭘 줍니까? 계약서, 증권을 줘요. 유가증권. 이거 뭐죠? 나 요거만 들고 있으면 나중에 허허벌판에 아파트가 세워지잖아요. 그러면 그 아파트에 내가 입주할 수 있어요. 내 집이요. 내 집. 지금 아파트가 없어요. 없지만 어떻게 돼요? 세워진단 말이에요. 그건 내 거라니까. 그 증명을 내가 갖고서. 근데 만약 이게 없다. 이게 없으면 그 아파트를 내가 주장할 수 있나요? 주장할 수 없죠. 내 것이라고. 그래서 이것이 바로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보지 못하는 증거라는 것은 눈에 안 보인다는 거죠. 그런데 있어요. 자기합수표는 돈 아닌데 돈이에요.
유가증권도 아파트가 아닌데 아파트라고요. 그러므로 유가증권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 압수표를 가지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신실하신 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기치지 않는 분, 거짓말하지 않는 분,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 그 말이 하나님은 신실하다라는 거죠.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짓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 그러죠? 만홀히 여깁니다. 무시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믿음이 없는데도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순종하는데 믿음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딴 목적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계산적이고 딴 목적이 있는 거죠. 전도 정말로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이상해요, 이 사람.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딴 목적이 있죠. 대표적으로 누굴까요? 신천지 같은 사람들. 신천지가 우리 교회 들어와가지고 전도 열심히 하고 헌신 열심히 하죠. 근데 이상해요. 왜? 딴 목적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다른 목적. 아니면 성격이 좋은 사람들 있죠. 그냥 교회 오니까 그냥 교회는 좋은 사람들 있고, 교회에서 목사님이 나쁜 소리 안 하니까 그냥 교제 차원으로서 그냥 오시는 그런 분들도 간혹 있죠. 근데 이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순종도 안 하면서 또 무조건 말로만 하는 사람들도 있죠. 당연히 믿음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런 믿음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은 순종입니다. 행함입니다. 말이 아닙니다. 순종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잠시 분위기에 들떠서 순종하진 않습니까? 분위기에 들떠서 헌신하는 분 없습니까? 막 분위기에 들떠죠. 옛날에, 요즘 같은 그런 거 없는데 예전에는 참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막 은혜 받았다고 막 헌신을 합니다. 헌신하고 뭐 하겠다 그러죠. 분위기에 들떠가지고 분위기에 들뜬 감정을 마치 성령의 감동이라고 착각을 하죠. 그리고 하루가 지나고 아침에 정신 차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죠? 후회하죠. 야, 내가 왜 그랬던가. 마치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처음에 은혜 받았다니까요. 내가 다 드리겠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마음이 변했죠. 분위기에 들던 감정은 절대로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새해는요, 저와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순종하는 해가 되기 원합니다. 어두운 현실만 바라보지 마시고, 어두운 현실을 바라보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시고, 비록 내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삶을 흔들어대는 그 거친 파도, 어떤 고난, 환경 바라보지 마시고 그럴수록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파도치고 풍랑 속에서 파손된 그 바다 위에 우리가 이렇게 떠다닌다고 합시다. 우리가 살 길은 뭡니까? 구조선이죠. 구조선인 거. 그 구조선이 뭡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의 배 위에 우리가 올라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올 한 해를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으로는 송구영신 예배 때 뽑았던 그 약속의 말씀 카드, 그 말씀 좀 암기할 정도로 읽고 또 읽으세요. 그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5가지 기도 제목 다 응답받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내하신 것처럼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인내하면서 기다리면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해 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머리를 의지하면 불평하게 되고 머리를 의지하면 원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인내하면서 끝까지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절대로 저와 성도님들을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신하지 않는다면, 거역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믿음이란 뭘까요? 믿음은 순종이에요. 믿음은 다른 거 없어요. 순종이에요. 순종. 순종이 없는 건 믿음 아니에요. 그래서 올해는 첫째도 믿음으로 순종하고, 둘째도 믿음으로 순종하고, 셋째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의 약속을 성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으로는 약속의 말씀 카드, 우리 교회적으로는 오병이의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을 성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부관교회에 주신 큰 꿈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